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수확을 감사를 드리며 또 그 수확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던 그런 귀한 날이었습니다. 수확하니까 그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면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런 모든 음식은 바로 이런 모든 수확물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운 정말 좋은 땅을 주지 않으면 그곳에선 생명이 나올 수 없고 식물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나온 그 식물을 또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지 못하기에 우리는 힘들어지고 또 목숨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데 바로 우리의 생명도 나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농부들은 한 해 동안 봄부터 수고하고 한 해 동안 땀 흘렸던 그 결과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농부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어떤 농사를 짓냐면 부모로서는 무슨 농사를 짓죠? 자식 농사를 짓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만 자식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농사냐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농사인데 이 모든 농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농사인데 그것은 바로 매달의 월급이 아니라 훗날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뒤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선생님들은 공통되게도 보람을 느낀다라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목사에게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익한 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 있어서는 농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기쁘시겠지만 목사로서는 다른 특별한 그런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농사를 짓죠. 사업장에서 또 각 곳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죠? 단 하나, 열매 맺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하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가 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결과 그 열매를 바로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 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지금처럼 편안하게 우리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사형까지도 당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 중국인가요? 거기는 어린아이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태형을 맞았고 1번 돌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되었고 또 24시간 일주야로 기품에 있는 그러니까 배 위를 바다 위를 떠다녔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번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보게 됩니다. 39대를 5번 맞고 3번의 태형을 맞고 1번의 돌을 맞고 1번 돌이 돌 하나가 아니라 돌이 여러 개 날라오는 그런 돌벌을 받고 3번 동안 배가 파손되고 또 하루를 꼬박 세우고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가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육체적인 고난이 과연 그에게 힘든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고난이 아마 크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사도로 알고 있는데 그는 사도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서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연구자였던 찰스 하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에 사도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했던 12제자들. 그런 기본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때에 어떻게 했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가장 첫 번째에 그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보고 너는 지금부터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로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못 봤느냐? 나는 봤다. 이 얘기를 반어적으로 거꾸로 의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면서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나의 결과가 바로 너희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라고 하는 말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인은 로마인이고 자유인이 아닌 사람은 노예인데 식민지인이나 노예인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죠. 내가 자유인이다. 그 얘기는 나는 법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율법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냐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회 안에서 사도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이것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한 그 일이 곧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강한 반대의 의미를 피력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미 사도고 또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뒤에 보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진흙이나 밀랍 등 같은 물질 위에 도장을 꽉 찍는 것. 이것을 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사도로 도장 찍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사도로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나요?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는 사도야 말하지 않아도 이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신이 헌신하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누가 뭐래도 난 사도라고 독불 장군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이미 너희가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굉장한 흥분을 합니다. 욕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칭찬을 듣고 싶어하지 욕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들입니다. 또 성가대와 찬양단과 각 곳에서 헌신 봉사를 하고 있고 교사로도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인 바울이 나 스스로가 사도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는 사도인 것을 증명하듯이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 장로나, 말로만 권사나, 말로만 집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은 내가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훗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아니면 오늘 자다가라도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그리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바울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으로 나는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나는 주 앞에서 귀한 성도의 직분을 받아들였는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열매이듯이 바울의 열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열매는 서라벌 교회가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1,00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만나서 너의 열매가 어딨냐 말하면 주님 여기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너희가 나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자신의 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트랜스젠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씨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섭씨들이 참 많아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교회가 나의 열매가 돼야 되고 교회가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핏값을 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조차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섭권사가 되고 섭집사가 되고 섭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섭섭이들이 교회에는 참 많이 생겨요. 그것이 특징이 재미난 것이 뭐냐면 초신자 때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커가면서 신앙 나이가 커지면서부터 점점 섭섭이의 특징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내 성은 암현석이 아니라 서편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섭씨 들어보셨나요? 섭씨 들어보셨어요? 섭씨가 있어요. 본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주 저는 보고 참 재미났는데 경주 섭씨가 있어요. 경주 섭씨.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 경주 지역에는 섭씨들이 많이 생겨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주 섭씨들은요, 2000년도 통계청에 보면 제가 엄가니까 인구수로 볼 때 김씨가 제일 많고 엄가니까 제 순위가 어떠냐면 저희가 50이에요. 50인데 4만 1,520가구가 있고 13만 2,990명이 엄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13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또 한 명 저기 누워있고 둘 저기 있고요. 근데 섭씨는요 201위입니다. 20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이 몇 개냐면 참 놀라운데 286개의 성이 있어요. 놀랍죠? 근데 본관은 몇 개냐면 4,179개가 있습니다. 2000년도 현재의 본관이 그래서 4,179개의 본관이 있습니다. 경주를 본관으로 갖고 있는 데는 최 씨도 있고 송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임 씨도 있고 다 있는데 재미난 건 경주 설 씨가 있고요. 경주 봉 씨가 있고 경주 빙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섭 씨가 있어요. 빙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섭 씨는요, 옛날에 중국에 있는 사람인데 송나라 때 넘어왔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쭉 넘어와서 전라도 금성에 갔다가 능주를 거쳐서 담양으로 많이 있다가 나중에 벼슬을 주려고 하니까 원나라 사신이 그 종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경상도 경주를 지나서 강원도 강릉 쪽으로 올라가서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시조는 누구냐면 섭공제라고 하는 사람이 시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섭씨가 몇 명 있냐면요. 85년도 기록에는 152가구에 604명이 섭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기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154가구에 가구 수는 2가구 늘었는데 450명이에요. 그래서 15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섭씨가 멸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이라고 하는 286개 성 중에 201이라고 하는 이 286개 성은 뭐 귀화한 사람들 빼고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 성씨가 그런 정도로 많은데,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섭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4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요구하지 말고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너희의 흔적을 남겨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흔적, 나의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나의 흔적. 사람이 앉았다 지나가면 바로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흔적이 될지 아니면 더럽고 추한 흔적이 될지, 그래서 내 성까지도 내가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는 그 자리에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서라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열매는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가대에서 그리고 찬양단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또 구역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뭡니까? 성가대는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찬양단은 예배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런 것이 성가대와 찬양단의 열매일 것입니다. 또 교사들의 열매는 뭐겠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 바로 그것은 열매입니다. 또 구역장으로서 열매는 뭘까요? 구역원들이 열매입니다. 구역원들이 옛날에는 10점 받은 신앙이라도 지금은 그래도 20점 받는다면, 아니 옛날에 50점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51점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1점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열매는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행동 하나가 아내를 바꿔놓습니다. 고백하기는 창피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소리를 한 번도 지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 만나서 소리 지릅니다. 그게 제 열매입니다. 아내는 또 남편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또 국민으로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라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더라도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나의 열매입니다. 내가 그냥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가정이죠.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매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주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 모를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무슨 열매를 나에게 보여주겠니라고 말할 때, 네, 나에게는 서라벌 교회가 나의 열매입니다. 나의 가정이, 내 부인이, 아내가, 남편이 내 열매입니다. 내 자녀가 열매입니다. 썩은 열매가 아니라 귀한 열매입니다. 잘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바울은 주의 사도됨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나의 열매인 것을 통하여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열매가 서러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회와 모든 곳곳에서 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 귀한 능력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하게 그런 귀한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